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6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6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모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아멘.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올라가시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백성들의 무리와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신 그 주님의 처절한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도 없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인간의 그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 그 엄청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바야 나를 가려라, 산야 나를 가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자신을 향하여 너무나 무수한 매를 맞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우는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손들, 특별히 너희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함으로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마지막 환난 때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에도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날에 주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얼굴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똑같은 조건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저 그냥 세계 4대 성인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 그것은 그 마음속의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과 이적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세월이 흘러가면 이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은 각자의 그 삶을 살다가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 두 강도와 관리들과 군인들, 그리고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 흉악자 중에 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처절하게 올라가시고 그 무게가 40kg가 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실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 억지로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쓸쓸하게 정말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십자가에 그렇게 외롭게 매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 뒤늦게라도 찾아왔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렇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자기가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영화를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그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은 스쳐 지나가는, 그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유형이 어떤지 세 가지만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는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땅입니다. 이 북아프리카 땅. 그래서 이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 아프리카 땅이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이 살던 이 북아프리카 땅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는 찾아왔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틈에 웬 행악자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처저히 짊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계속해서 욕을 먹으면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 구레네 시몬이 보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그를 정말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이 거리는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무거운 40kg나 넘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지명해가지고 왜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나, 그렇게 올라가는 중에 그 나무에 그 뿌려져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 당길 자기 옆에서 처절한 몸으로 그 같이 자기와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망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녹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올까. 그러던 중에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장 정말 극적인 순간에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짊어진 이 십자가, 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바울의 이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억지로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정말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나는 정말로 이런 것을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 하라고 저런 일 하라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 하라고 저런 일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가. 여러분이 그 억지로 짊어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은 때로는 내가 버겁습니다. 어떤 일은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억지로라도 지는 이 십자가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직원으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을 운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50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지만 어느새 해마다 교회 교세는 커지고 할 일은 많아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직원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생명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섬길 겁니다. 그리고 항상 10년 동안 저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사례비를 준다고, 월급이 아닌 사례비를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누가 보든 안 보든 안 보는 자리에서 더욱더 자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으면서 그 지방에 있는 형제교회들,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교회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와 연결을 시켜줘서 많은 곳에서 영어 캠프 또 이 학교가 열어지고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열어지는,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속이 돼서 어느 한 지방의 어느 교회는 이 섬김으로 인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운전만 하면 되는데 그냥 그저 주어진 일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무시할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억지로 하게 하는 일, 억지로 지어지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지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이 주일 말씀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예, 예배 끝나면 바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지어진 이 십자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변에, 십자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받은 은혜였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그 아들 정말 루퍼의 그 믿음이 이 바울이 도전할 정도로, 바울이 정말 칭찬할 정도로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주신 열정, 처음에 주신 사랑, 그게 정한 마음입니다. 그 정한 마음을 억지로 정말 마지못해서 정말 싫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지어주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을 정말 꺼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고 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이 강도들은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 두 행악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행악자는 정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살인과 강도, 정말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을 행악자라 그럽니다. 이런 행악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이 처음에는 이 두 행악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너무나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자신들도 죽어가면서 모든 백성들의 그 저주스러운 말들과 같이 이 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이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강도는 순간적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모욕했던 이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눈을 보는데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의 죄를 한 번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닐 거야,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만 벗겨나가면, 단 1cm만이라도 벗겨나가면 바로 사단의 밥이 돼서 우리의 온갖 악한 생각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말 고백하는 그 믿음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떨어져서 돼지가 그 토한 토사물을 다시 집어먹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 앞에도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부산의 대표적인 빈민운동가로서 부산기독교협회 협의회 회장을 지낸 김홍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난 15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예빈교회라는 교회를 30년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세웠는데 이 예빈교회가 노숙자 교회입니다.
15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이데올로기로, 온갖 정말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신학교에서 실망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서 얼마 안 있다가 탈영을 했어요. 탈영한 그 이유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동포에게 총을 쏘겠냐,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탈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천막을 하나 짓고 알코올 중독자와 노숙자들을 모아서 1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1986년에 결혼했는데,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판을 전전하다가 그는 허름한 그 예배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감자 한 조각을 나누면서 희망을 노래했던 어느 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성 프란시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는 신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이 예빈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한평생도록 그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이 김홍술 목사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유명한 어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그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는 외로운 사람의 친구였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의 위로자였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이 없는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너 스스로의 죄를 깨닫느냐,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임재는 우리 안에 늘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 일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커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지막 순간에 지옥의 문턱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깨달아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즐겨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는데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욱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돌아온 뜰에서 그렇게 무수한 채찍을 맞았던 그 현장에서 그 채찍을 때리라고 명령했던 백부장입니다. 빌라도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의 이 그냥 일반 군사들의 가장 위의 상급자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명령을 해야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 그 돌아온 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군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끊임없이 채찍을 가할 때 그때 거기서 몇 대를 때려라, 그리고 어떻게 때려라, 그것을 명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찢겨진 그 뼈 사이사이에서 피는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는 그 돌아온 뜰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울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무자비하게 그것을 정말 잔인하게 쳐다보았던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갈기갈기 찢어진 그 몸을 주체도 못하는데 40kg나 넘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지게 한 이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1kg가 넘는 그 골고다 언덕을 정말 사람이 끌려가다 싶을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끌려가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그 길을 가게 한 것도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도 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지진이 나고 이 자연세계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절히 매를 맞고 온갖 피를 다 흘리고 그랬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봤던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는 살지를 못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장 빠른 출세의 길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먼저,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공을 세우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역사에, 천년 역사에 나중에는 군인이 황제가 되는 그런 일도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강인한 겁니다. 이 백부장도 자신의 마음껏 안에 백부장이라는 이 고난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는 자신의 야망을 더욱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출세의 길을 향해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경에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이 백부장의 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부장들의 그 삶은 끊임없는 출세와 야망을 위해서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도 성도들 중에도 백부장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놓지 못하고 그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났던 데마오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데마가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이 데마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가자 순교도 각오했던 이 데마가 마음이 변합니다. 바울이 2차에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제 나이가 늙고 바울도 힘이 없고 그러한 것을, 그 모습을 보고 교회는 계속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데마의 마음이 변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타락한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바울을 버려두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그때의 믿음, 너는 그 십자가에 거기에 있던 그 믿음, 십자가에서 나를 만났던 그 믿음을 여전히 너는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에 집중하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스승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것을, 그 뒷모습에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 데마를 부르시는 것 같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봉사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몸이 힘들어서 예배를 안 나와요? 일이 있어서 예배를 안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돈을 쫓아서 예배를 안 나온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한 주간 너무나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울을 배반했던 데마와 같이 살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모든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세요.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사람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때 부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부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부흥에서 작게져 나간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생생히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던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바라봤던,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